오늘은 이제 그 말씀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개혁적인 면에서 주제를 놓고 오늘 나누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수십 년간 경제 성장의 몰두에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한 10위권이라고 하면 한 300개 나라 중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보다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 인격 재건의 문제, 영원 신앙의 문제를 외면하고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잘 살게 됐다는 그런 행복은 진짜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면의 축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면의 축복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가치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성벽 재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성벽 파수를 위한 지침도 이제 되어졌죠. 이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다 마련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면의 문제예요. 아무리 외적의 공격을 잘 막아도 내부의 공격을 막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끝장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재건이다. 그런 것이죠. 그 사실을 간파하고 느헤미야는 스스로 물러서고 학사 에스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는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부흥 운동에 대한 기록이 이제 소개가 되었죠. 신앙과 가치관이 새롭게 되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런 부분이고 학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아수르에 있던 그 아수르 백성들이 그 현재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고 이스라엘 땅에 살던 북이스라엘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기 그 사마리아도 이쪽으로 갈릴리 바다 이쪽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로 뽑아가지고 옮겨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 위로는 다 이제 혼혈 민족이 되었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 옆인데요. 사해바다 옆입니다. 그쪽이 이제 유대 지역인데 유대 지역이 납니다. 백성들은 BC 586년에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km 떨어져 있는 이란, 이라크에서 있었던 바벨론 대제국의 포로로 잡혔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이제 족으로 돌아오는데 1차 기한이 수룹바벨이 1차 기한을 하게 돼요. 그래서 BC 536년에 이제 수룹바벨이 한 5만 명을 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기원하고 그때 2차 기한이 누구냐 그러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있다가 학사 에스라가 약 한 5천 명 정도, 한 4,800명, 5천 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하죠. 유다로 귀환을 해요. 세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가 444예요. BC 444년에 이제 그 몇 명을 데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BC 444년.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그때의 그 2차 기한을 했었을 때 이제 학사 에스라가 2차 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일단 백성들 하나 5천명 데리고 이제 기한을 했단 말이죠. 그 기한을 했었을 때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은 성벽 재건을 하지 못했어요. 그 학사 에스라가 2차 기한 때 그때 3차 기한을 하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을 했지만은 그들이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 그래서 완성된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는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외적으로는 완성이 됐지만 내적으로 완성되지 아니했던 이 부분을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넘겨준 거죠. 2차 기한 때 왔던 그 학사 에스라에게.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들을 외적으로는 완성이 됐지만 내적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주제 시작. 말씀에 갈급한 신앙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성중이 하나인 수문 앞에, 그러니까 워터게이트예요. 수문 앞에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그 표현은 뭐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모였다. 그러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모였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한 마음이 되어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임합니다. 아멘.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모이지 않으면 은혜가 반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보다도 사실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내용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말씀이 더 은혜롭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가이사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임하였는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과 친구까지 다 불러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네. 그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서 어떻게 했는지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 설금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백성들은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이죠. 오전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 백성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대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때이든지 축복과 부흥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축복과 부흥 전에는 꼭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말씀이 더 듣고 싶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 때 오히려 먹을 물이 귀한 것처럼 지금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오히려 참된 생수를 발견하기 힘들고 사람들은 말씀을 더 멀리하고 있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원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6시간 동안 말씀을 이른 새벽부터 듣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만 진정한 내면의 개혁과 풍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제 2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권위를 두라. 말씀을 권위를 두라. 말씀을 높여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와 아나야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 좌편의 선자는 그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 무슨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어려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으려고 하면 많이 힘들어요. 근데 에스라가 어디에 섰다 그랬습니까? 나무 강단에 섰을 때에 그의 우편에는 6명의 지도자들이 도열에 서 있고 좌편에는 7명의 지도자들이 도열에 서 있었다. 그 장면을 보면은 말씀을 높이고 경외하는 모습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에스라가 두루마리 그려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그것에 모인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모습도 말씀을 높이고 경외하는 모습이다. 또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일어섰다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잡힐 때에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면 말씀을 높이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십시오. 소중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만큼 우리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죠.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고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도록 힘쓰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만큼 이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앞선 믿음이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시험 발언 내도 말씀으로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없는 믿음은 자기 생각을 믿는 신념일 뿐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신념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근거한 믿음입니다. 요새 일부 신앙인들 중에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김정은이가 3년 안에 남북통일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 말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기도하다가 홍혜선이라는 전도사는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예언을 하면서 12월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막 땅굴도 파고 막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김정은이 말에 계시를 받은 거예요. 김정은이 말에 3년 안에 통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계시에 입각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12월에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위기에 처하고 안 그래도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곤란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가 그래 거기다가 뭐라 그랬죠? 거기다가 더 가중시켜서 이 백성을 불안하게 하고 자기는 또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많이 때려야 될 줄은 믿습니다. 주여. 얼마만큼 정치를 곤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해도 올바로 해야지. 어디 그런 게 성경에 나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말씀으로 근거한 것이지. 김정은이 말에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3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텔레비전 봤더니 3년 뭐 축하 파티 하더만 이제 분협당에서 나오니까. 그러니 그런 걸 계시를 같이 말씀 계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본인은 그렇게 계시하면서 저축할 거 다 저축하고 땅 살 거 다 땅 사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진짜 그러면 있는 재산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다 나눠주고 그죠? 자기는 전쟁을 대비해서 다 나눠주고 자기도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무엇으로?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런 어떤 신비주의의 기복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어떤 분은 강단에 딱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요. 목사님인데 그러나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서 교회 올 때까지 설교 준비한다는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는 계시가 내린대요. 그래서 뭐 이상한 쌍소리 많이 하고 헛소리 많이 하고 막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의논해가지고 집을 멀리 이사 보내주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오는 집으로. 그래서 그래야 이제 오다가 설교 준비를 충실히 하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한 이틀 동안 꼬박 해요. 이틀 동안 성경 보고 책 보고 기도하고 또 목사 보고 신문 보고 별거 다 보면서 다 그냥 다른 목사님 설교도 보고 막 듣고 그냥 저는 어제도 잠자는 날까지 나는 설교를 듣잖아요. 저기 요즘에 한 분과 성경을 잘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좀 빠져가지고 자면서도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이게 좀 간식거리 좀 갖다 주려고 이렇게 좀 외식시켜 주려고 맛있는 음식 시켜 주려고 끊임없이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책 보고 신문에서 뭐 조그마한 하는 아무리 거특한 물성도 좀 먹일까고 또 스크럽에 놨다가 또 주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냥 오다가 설교 준비하고 강단에 쓰면 설교가 내려온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전에 준비도 없이 강단에 딱 서서 말씀 받기만 바란다 그러면 무용한 일이고, 게다가 그런 것을 자랑까지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신령한 모습이 아니라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너무 우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너무 신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좀 잡아뜨리면 원래 사람이 넘어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인간이 돼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아우성과 몸부림이 있도록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넘어지고 나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또 그대로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개가 토하면서 다시 먹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잘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말씀을 받는 사람도 열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을 높이는 태도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기보다는 예배 전에 30분 전에, 여러분 15분 전까지 와서 오늘 말씀을 잘 받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또 말씀을 잘 전하는 통로로 우리 주의 종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이 너희들에게 씨앗이 던져지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길에, 어떤 것은 골짜밭에, 어떤 것은 옥토밭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떨어지는 경우, 골짜밭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여러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싹이 올라다가 다 죽어버릴 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옥토밭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옥토밭이 되려고 되달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은 아멘. 교회 안에서 강단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소그룹 안에서 모였을 때 그 리더와 나와의 영적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대제벌 로펠러는 처음에는 냉정한 사업가였지만 나중에 회심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심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어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 자주 말을 했습니다. 애야, 언제나 교회에 가면 앞자리에 앉아라. 똑같은 설교라도 받은 은혜가 달라. 그래서 그는 항상 교회 앞자리에 앉으려고 예배 40분 전에 나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높이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의할 때 강의를 듣는 태도를 보면은 저 학생은 성적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거나 거의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저분은 앞으로 이런 축복을 받겠구나 하고 거의 짐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태도에는 이미 성도의 미래의 축복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그런 겁니다. 아멘. 일단은 때도요,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이 항상 성적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 더 공부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축복이고 장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나의 장래를 더해서 만들어가는 거. 아멘. 없어요. 주의 종을 세워놓으면 내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고, 여러분의 동기 통로고, 아멘. 은혜의 통로고, 여러분의 장래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네.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끊임없이 기도를 해줘요. 아멘. 일나서 교주처럼 잘 대접하기 위해서 목사님 잘 먹고 잘 입고 큰 집에 살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워진 주의 종은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아멘. 회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아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듣지 말고, 가볍게 흘려 듣지 말고, 다리를 꼬고 듣지 말고, 팔짱을 끼고 듣지 말고, 아멘. 항상 이것이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말씀 듣는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그 태도에는 사람됨과 인격도 들어있지만은 그 말씀 듣는 태도에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너무 잊어버려요. 왜냐? 그래서 여러분, 태도가 능력보다 중요한 거예요. 사회생활에서도요, 듣는 태도가 나쁘면 능력이 좋아도 별로 정리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듣는 태도가 좋으면 능력이 부족해도 정이 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세요 라는 태도보다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을 원하면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복되게 하라. 말씀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아멘. 말씀의 문이 닫히면 여러분 저주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참 말씀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 다 열매가 있잖아요. 여러분 옥토밭에 떨어지는 열매들은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가시밭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은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건 다 열매하고 관계가 있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교육을 하려면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것보다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말씀대로.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위로가 됐습니다. 요즘 설교 좋습니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애기를 맺지만 유산하는 것과 똑같고 곡식을 창고에 거둬들이지 않고 그냥 곡식단을 묶어서 논밭에 그냥 놔두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그거는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논밭에 놔두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애기를 맺는데 유산하면 그 애기가 태어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위로받고 은혜 받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한국 교인들의 정서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서. 그러지 말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특별 21일 새벽 기도에는요 다른 드라마도 좀 보지 말고 가능하면 보지 말고 다른 뉴스도 거의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이 유물을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걸 붙들고 하루 종일 묵상도 하고 큐티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묵상도 하고 계속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도록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이 이런 신앙적인 체질과 영적 기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21일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냥 새벽에 나왔으니까 안 나오는 것도 낫죠. 나왔으면 이왕이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20일 동안 내가 뭔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내가 뭔가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과 집중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21일을 살아야 돼요. 아멘. 뭔가 나에게 다가오는 게 있다고요. 뭔가 보여지는 게 있는 거고. 아멘. 거기에 소리가 들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개가요 사슴의 뼈다귀를 그냥 핥고 물고 으르렁 해서 계속 핥고 얻어가지고 그 사슴 뼈다귀가 하얗게 되는 그 상태를 갖다가 원래 묵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사자가 또는 개가 뼈를 핥아가지고 하얗게 되도록 으르렁 해서 계속 뼈다귀를 물잖아요. 그게 개나 사자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묵상이라는 게 큐티 정도나 하고 말씀 읽고 됐다 읽었다 이 정도만 묵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니까 여러분 경험하지만 변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묵상해서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개나 사자가 뼈다귀가 허옇게 되도록 물고 또 물고 흐르는 혀로 핥고 또 핥고 계속 그런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사람이 변화될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악해서 그래요. 옛날에 복주거나 녹음을 할 때는 쉽게 변화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텔레비로 그냥 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들이 이런 새벽에도 떠가지고요. 지금도 새벽에 지금 일 나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6시까지 해서 집에서 나가야 되는 분들도 다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강박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주일날만 예배드려서 옛날에 풍사가 몇 마디 던지면 확 뒤집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만큼 강박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6절 말씀을 보시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6절 중요한데 시작.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목을 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첫 번째를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아멘하고 반응을 했다. 이제 그런 거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말씀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처럼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라. 성경에서 제일 아멘을 많이 하신 분이 누굴까요? 유동철 집사님? 아니고 예수님이 제일 아멘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 아멘 하는 건 아주 대단히 성경적인 겁니다. 여기서도 아멘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할 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이란 말이 진실로 남았는데 모세도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에게 아멘을 하라. 신명기 29장 17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에스라서에서도 뭐라 하냐면 아멘, 아멘. 예수께서는 아멘 그 자체예요. 아멘에 충성된 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앞장서지 마십시오.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말씀 중심적으로 운영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가볍게 찍으면 가벼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여서 높게 쓰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없이 잘 사는 일은 없다. 말씀이 없으면 성공도 없고 성숙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배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적용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것만 던져도 되겠다.